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 뒤편에 있는 그 빈 공간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의 영역을 크게 표시하고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먼저 돌을 가지고 내가 차지한 땅을 표시하는 놀이, 그것이 땅 따먹기 놀이지 않습니까? 그날 어떤 이유였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지만 친구와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은 땅이 친구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 하는데 수업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땅을 그대로 두고 손을 들고서 교실로 달려갑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다시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집을 돌아갈 때는 내 땅도 친구의 땅도 다 지워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와도 같습니다. 삶의 운동장에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내 땅이 너 땅보다 넓다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더 큰 땅을 차지했다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지우고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의 종이 울리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초등학교 때의 제 모습을 돌아볼 때 물론 어려서 그러했겠지만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질의 소유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거머쥐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현대인들은 돈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돈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과 내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던져서라도 거머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돈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저기서 헛되다는 이 말 어떤 뜻인가 하면요, 입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겨울철에 입에서 입김이 나올 때 분명히 입김이 입에서 나왔는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분명히 있지만 속절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입김이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장 2절을 입김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내 인생은 사라지는 입김이고 입김이며 사라지는 입김이고 입김이니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입김이로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입김이래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도서 2장에서 그의 인생 경험을 예를 들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집들을 지었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못들을 팠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자신을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부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누려보았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은 멋있었고 즐거운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후회도 없었고 언제나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도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래요. 천호의 솔로몬 같은 인물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추었고 다 누렸던 그가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인생은 바람을 잡는 헛된 몸부림이었고 내 인생은 입김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심판이란 단어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생 쌓아올렸던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이 돌이키는 날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솔로몬이 들려주는 값진 인생 교훈을 전제로 하고서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다루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자, 이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으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제자들인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지나지 마라.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가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피부에 와닿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제가 2002년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성도님들과 10명의 한 팀이 되어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단 23년 전 얘기죠. 혹시 자료가 남아있는가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단기 선교 워크북이 있어서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았는데 그때 일들이 어렴풋하지만은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십시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워크북.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002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이 뭐냐, 노트에 제가 기록한 노트입니다. 저는 당회성에 가면 항상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노트죠.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90%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과격한 사람들도 많아요. 인구는 1억 7천만 명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한 번은 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논에서. 우리 한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 논에 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논에서 복음 전하면요, 한 5분, 10분 지나면 사람들이 한 수십 명 모여듭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기 당기성교에 제가 기록을 남겨둔 것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때 노트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보고라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몇 분 만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전도지 500미를 준비해 갔지만 몇 분 만에 동이 나고 말았다. 수백 명의 무슬림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무슬림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글자를 적어놨는가 하면은 무슬림의 극한 배척이라는 글자를 노트에 적어놓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정오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정오의 눈길, 순간적으로 섬찟했습니다. 제가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빠져나갈 여지도 없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 죽음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저기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구한 저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배웠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앙의 본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태에 하면은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는데 마가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진하시기까지 그 40일이라고는 그 소중한 시간에도 복음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신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기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영광, 세상이 주는 욕망,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일마저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더 임하도록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제자들처럼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달리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입니다. 24절 보실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향해서 대주제여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제자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도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얼마나 그들이 여유롭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박하고 정말 다급한 순간에는 그런 말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뭐가 나오는가? 그 사람의 평소에 진심이 나오고 본심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한겨울에 스님 한 분이 얼음으로 덮인 강을 조심하면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찌르릉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은 얼음이 사방 쫙쫙쫙쫙 금이 나가더니만은 금방이라도 물속에 빠져들 것 같은 다급한 순간이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막 소스라치게 놀란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다급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종교심,
거짓 제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은 지금 최고의 위기 순간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대주제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고백이 제자들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고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은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란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제자들의 고백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영광스러운 일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서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제자들을 생명으로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큰 소리치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 세상 권력자들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꾸짖으신다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은 헛된 존재임을 알았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담대하게 여유롭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처음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사람들의 보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제목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392년에 훗날 이시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 되었던 이방원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만났습니다. 그를 회유하고 하여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오려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때 정몽주가 단신가를 불렀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 임금을 향한 충성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충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저희가 결론 맺겠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한 임금만 섬겼습니다. 죽음도 왕을 향한 그의 충제를 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열심이 이 세상에 어떤 충신보다 더 거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은혜 중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대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고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되면 언제나 마귀의 시간은 다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어제가 내 시간인가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 내 시간이 될 수 있는가요?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은 내일은 내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만이 내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시고 결단하신 대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